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죄악된 문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 땅의 문화를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이나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 흡연, 도박, 무신론과 뉴에이지, 종교 다원주의 등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권이 지켜주셔서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세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더해진 품격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생수가 샘솟듯 터지게 하셔서 이웃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족 안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감정적인 문제, 질병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가 닥친 가정들이 있다면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의 대중문화의 타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또한 위기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전도서도 이제 딱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결말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 시작 부분 기억나십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매한 자들의 모습과 해 아래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당신들 해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그걸 촉구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에 다다르면서 솔로몬은 그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살라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한 번뿐인 인생 헛되고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풀고 살면, 나눠주면 나중 그게 언젠가는 큰 이득이 돼서 도로 찾게 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져놓고는 내가 직접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 도움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나눠줬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다시 줬다 뺏는 것처럼 내가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떡을 주듯이 나눔을 베풀 때는 남에게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다 던지면 그 떡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물속에 떡을 던져버리면 그 떡이 어디로 흘러갈지, 물고기가 와서 먹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나중에 도로 찾을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는 슬쩍 내가 내려놨다가 곧바로 고기가 먹기 전에 싹 뽑아버리는, 도로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예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던져라입니다.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놓으라가 아니라 던지라는 겁니다. 저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고 그게 선행이지, 나중에 도로 찾을 걸 생각하고 받을 걸 생각하면서 답례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는 것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것까지 생각하며 물 위에다가 살포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 사람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고 섭섭해하면서 뒷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줬다 뺏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내 아들 결혼식에 나는 저 사람 때 10만 원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했다고 섭섭해하면,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줬으면 서운할 일도 없었고 섭섭할 일도 없었는데, 올해는 꼭 내가 남에게 뭘 주면 그에 대한 대가나 답례를 꼭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 때는 흘러가는 강물 위에다 아예 던져버리듯이 저 멀리 도로 찾을 거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주고 완전히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이든 8이든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며 살면 무슨 재앙이 임했을 때 내가 그동안 나누고 베풀었던 자들한테 전혀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계산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색하게 줬다 뺏는 것처럼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인색하게 줬다가 나중에 재앙을 만났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냥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나중에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 아래에서 헛되고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의 나눔은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언젠가는 큰 목돈처럼 내 삶의 이득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의 삶은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베풀 때는, 나눌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나누고 베푸는 삶에는 공짜가 없이 결국에는 내가 나눴던 모든 복을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내가 일부러 막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서 답례받을 걸 생각하며 인색하게 아까워하면서 주지 말고 그냥 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도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내 손에서 돈이 떠날 걸 생각하니까, 당장 내 손에서 무언가가 떠날 걸 생각하니까 꼭 내 손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내 손으로 빈손으로 돌려받을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선뜻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는 인사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니까 그 모든 주는 것들이 다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가득하게 드는 겁니다. 하지만 선행도 습관처럼 한 번 베풀고 두 번 나누고 세 번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아끼는 마음이 없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이리저리 재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떨어질지는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또한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그 쓰러진 나무가 저절로 벌떡 일어나나요? 아니죠. 한번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떤 재앙이 불어닥쳐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매한 우리들은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리저리 재고 재면서 아까워하면서 줄까 말까? 저 아들 축의금 10만 원 줄까? 20만 원 줄까? 저번에 나한테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줄까? 이렇게 재면서 타이밍을 재는 사람들은 결국 이도 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서 풍세를 살피듯이 이럴까 저럴까 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제대로 온전히 나누지 못하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져버리듯이 미련 없이 누구에든지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 나중에 욕할 거면 차라리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앙이 닥쳤을 때 진짜 선한 도움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나눔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는 바람이 다니는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바람이 확 지나가는 자리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또한 복중의 태아의 뼈가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오늘은 팔이 좀 자랐구나, 오늘은 다리가 자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그처럼 천하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인생의 아침,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젊었을 때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젊었을 때 좀 베풀고 나눴다고 멈추지 말고 인생의 저녁에 늙었을 때도 손을 놓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베풀었던 것이 나중에 잘 돼서 내게 돌아올지 아니면 내가 늙어서 베풀었던 것이 잘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돼서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인생 전반에 걸쳐 평생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큰 복을 다시 돌려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먼저 솔로몬은 어렸을 때를 즐겁게 보내고 청년의 때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라는 거죠. 내 눈이 보기에 기쁜 일 있으면 너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즐거움을 만끽해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의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껏 다 해보면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기쁘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든지 청년의 때든지 내 일평생 했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살라는 겁니다. 즉 어리고 젊었을 때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당연하고 참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인간은 자신의 인생길에 책임을 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절도 어릴 때 한때뿐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검은 머리 시절 한때밖에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황금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 참으로 우매한 일이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아 부어라 마셔라 아이고 좋다 이고 좋다 방탕하게 악을 행하며 사는 삶도 역시 헛되고 헛된 우매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젊은 시절은 지극히 짧고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생기게 되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젊음의 기회를 근심과 정욕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해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심판받지 않을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죽음과 심판을 대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아까워하며 인사받을 걸 생각하며 뇌물처럼 주지 마시고 아끼고 재면서 때를 놓치지도 마시고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평생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재앙을 만나더라도 내가 베풀었던 그 선행을 통해 큰 도움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또한 내가 일평생 뿌렸던 많은 선행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다시 거두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저의 삶에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의 체질이 되도록 아끼고 재는 어리석은 구두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늘 언제나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복으로 다시 돌려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나눔과 섬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 주어진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서 한 번뿐인 젊음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값지고 소중한 일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청년의 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누고 베푸는 선행의 삶과 심판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인생길을 보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기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이 일평생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선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재다가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었다가 큰 복으로 돌려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후회하고 미련함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아낌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근심과 악을 멀리하고 타인을 향한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는 선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일평생 뿌린 기도의 씨앗이 언제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새벽마다 할 수만 있거든 중보 기도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축복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